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도 한번 또 있습니다. 3번 나옵니다.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비 복받고 광주리가 복받고 하도 복을 많이 읊조리니까 28장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복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기복신앙이어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풍습에 살고 계셨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이제 와서 조금 기독교 문화가 조금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여러분 도리질 치셔도요, 저도 그래요. 제 몸 안에 우리 아버지 때부터 와 있던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버지 그림자 밟지 말아라, 문지방 밟지 말아라, 베개 세우지 말아라. 그 의도가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을 문지방 밟으면 아버지 명줄 짧아진다, 아버지 그림자 밟으면 아버지 욕 보이는 거다 하면서 억압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억압하면서 가르쳤어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그를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이것이 억압적인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잘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부모에게 잘하고 제사 잘 드리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잘 산다. 그래서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죽은 홀령에게 잘해 드리면 거기로부터 복이 나와서 내 대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자녀들이 관직에 출사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는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요.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냥 뭐 밥상 차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넘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의 습성에 남아있고, 저보다 조금만 더 한 세대 위에만 보아도 상여 메고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어이 하면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외치는, 상여 위에서 외치던 소리들을 다 보고 자라신 세대예요. 예. 이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세대는 그거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근데 저희 밑으로는 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그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박물관에 상여가 들어가 있지요. 그게 다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매여 있다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예배 드리면서 수도 예배로 바꿔라.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신앙의 혁명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에서 그것을 떠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혁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의 혁명도 쉽지 않지만 개인 신앙의 혁명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영적인 혁명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적시려면 좋기 100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유교 문화를 보았던 세대가 다 떠나가야 돼요. 다 떠나가고 철저히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청년들이 자라서 이제 저희 세대쯤 돼야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요. 이게 시간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다리기만 할 거냐? 우리 세대는 그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문화가 무엇인지 맛도 못 보고 갈 거냐? 그건 아니지요. 그걸 맛 보아야 되겠으니까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되겠으니까 나도 그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그 문화로 살아내자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무당 푸닥거리 하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혁명을 좀 일으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레위기 원 정신이에요. 왜요? 그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우상과 함께 살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 파라오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 개구리, 메뚜기, 송아지, 이거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쳐나가는 작업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작업을 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장자까지 다 죽이고 나서 얘들을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복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려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땅 넓히고 살면 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비교해서 나일강 문명이 얼마나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데 그 땅 점령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관통하는, 우리로 치면 한강에 해당하는 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강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강 많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강이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나일강 하구에서 7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00만의 민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좋은 땅 놔두고 하나님이 왜 끌어내셨냐고요. 복 주려면 거기서 복을 주시지. 의도가 뭐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땅땅땅거리면서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살지 말고 우상이 있고 휘황찬란한 도시 문명이 건설되어 있는 애굽의 문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뼛속 깊이 너희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를 다 끄집어내고 내 문화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가면서 내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 뼛속 깊이 있던 그 우상의 잔재들, 찌끄러기들 다 긁어내고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은 복받고 형통하고 집짓고 광주리가 복받고 아이가 그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을 주기는 주세요. 근데 그 복의 원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복은 출애굽 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진 선포되어진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0년 지나서 좀 더 매끄럽게 문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선포된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40년의 차이를 두고 하나는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돼.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를 보고 나서 보아야 신명기가 보여요. 그냥 보면 신명기는 매끄럽긴 한데 왜 이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려면 출애굽기를 미리 보고 나서 보아야 돼요. 출애굽기 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고 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왜 이 민족에게 주셨느냐, 그걸 보려면 창세기를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지 않고 모세기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신명기까지 넘어가면 엉뚱한 이야기 하기 쉽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으로 넘어가 버려요. 복받고 복받고 복받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집 사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 집은 안 사고 망해버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원망하고.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 의도를 모르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냐고 원망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지. 문화가 잘못돼서 그래요. 삼신할매기 열심히 공 들으면 애기 주셔야지 왜 애기 왜 안 줘요? 마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힙니까?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가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성결법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성결법전이에요. 성결하게 하기 위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법전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계약 백성입니다. 계약을 맺고 나면 그 뒤에는 부칙 조항이 있어요. 자, 계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되어지고, 계약을 못 지키면 위반한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칙이 있는데, 그런 조항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읽은 25장까지 읽은 이 법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주겠다. 근데 안 지키고만 해봐라. 저주 바가지로 먹어라. 근데 저주가 훨씬 셉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모든 계약서의 특징이에요. 저주가 훨씬 길어요. 왜? 앞에 있는 조항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겁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겁을 안 주면 도무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요. 계약을 위반하면 뭔가 좀 큰 일이 생길 것 같이 조항이 떨어져 있어야 어이구 무섭다 그러고 지키기 시작해요.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뭐 그냥 쉽게 파기해도 괜찮다. 그럼 뭐 여기저기 해놨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파기해버리면 되죠. 위약금을 세게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쉽게 파기하지 못하지요. 열심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서야 계약을 맺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맺어놓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혹독하게 질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책은 저주하기 위한 질책이 아니라 그만큼 내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대체 어떤 것이냐? 여기 복의 내용까지만 읽었습니다. 뒤에는 저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26장을 넘어갔는데, 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의 주권자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이고 내 집의 주권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의 주권자이고 내 자녀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나만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까지,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은 모든 게 파라오의 겁니다. 모든 게 바로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물에서 뛰어나온 개구리 한 마리까지 다 신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정죽간신도 있고요, 장승도 있고요, 성황당 나무도 있고요, 다 신으로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면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신들이 보이게 돼요. 귀신 잡동사니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계약에 뭐 제사의 조건도 있고 혹은 재물을 어떻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세요. 근데 이방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이방의 왕은 누구였어요? 지금 출애굽 1세대가 만났던 이방 왕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지요. 바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의 대리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은 있긴 있는데 그 대리자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취하는 거예요. 신을 뒤에다 엎고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여라? 어떻게 그런 극악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신이 자기에게 계시했으니까요. 신의 이름으로 억압하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어지면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단이 그렇게 삐뚤게 나가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삐뚤어지는지 모르지만 슬쩍 삐뚤어지기 시작한 게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놓아둡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목사 할아버지랄지라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레위기의 법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네가 왕 되려고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보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은 바로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왕이에요.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해코지하고 거짓말해서라도 이간질시키고 끊어낼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왕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왕이 되면 나도 그 일 합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해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밀어내버려요. 그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에 와서 죽으시는 한이 있어도
내 백성은 다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왕일 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순종해라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들은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요구하고 내 입맛에 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잘 써주다가도 토사구팽하기도 합니다. 사냥개로 잘 부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팽시켜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불변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잘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복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복의 진정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복을 받으면, 여러분 복 많이 받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복은 사실 분량은 아닌데, 히브리어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항상 복수로 쓰입니다. 단수의 복은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복은 항상 복수예요. 복을 받았다, 자녀의 복은 받았는데 남편 복은 없더라, 이건 복이 아니에요. 애초에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한꺼번에 주세요. 한꺼번에 다 뭉뚱그려 주세요. 내가 보기에 조금 남편이 못마땅하고 자녀가 못마땅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복수 형태로 내게 복을 주세요. 단수로 주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 욕심이에요. 내 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왼수댕이 하고 살지요. 하나는 복덩어리고 하나는 왼수덩어리고. 그럼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복을 왕창 주시면, 우리의 개념으로 그냥 복을 잔뜩 주시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시면 이건 질문하면 사고 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입을 안 여시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을 참 많이 받거나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에서 아담이 뭐 하고 있었게요? 맨날 이름 짓고 있었다. 그 머리 아파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 부부 하다가 아이들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좀 머릿속에 계속 이름을 돌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댁에서도 하나 부탁을 해서 한 달 동안 아이 이름 생각하려고 머리를 빙빙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담 참 머리 아팠을 거예요. 하나둘이야 말이죠. 그게 똑같은 이름도 나오면 안 되고, 그 수십만의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야 되니까. 그게 에덴이라고 한다면 가고 싶지 않아요. 머리 아픈 동네예요 거기는. 근데 에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이에요. 그냥 늘어져 쉬는 게 아니고요, TV 보면서 발 쭉 뻗고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이거 잘 마쳤다, 이게 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처럼 너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 동물들의 질서를 잡으면서 다스리면서 너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담이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발동한 그 순간에 우리는 안식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잘난 것들은 다 밟아야 되잖아요. 나보다 잘난 것들은 다 뭉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것,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못 보아줘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이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샬롬이에요. 단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전인격적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의 모습을 에덴에서만이 아니고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들짐승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광야에서 그 험악한 짐승들하고 같이 있었구나. 이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지요. 들짐승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그게 히브리 그 헬라어의 원어입니다. 광야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에덴에서처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쉬고 있었더라. 그리고 천사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럼 이 모습이 예수는 항상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아담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에덴에서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천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아담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안식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공개를 받고 있습니까? 봉사 잘해주는 아내의 밥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나를 잘 대접해주는 누군가 공개 준 그 밥상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돌아갈 에덴은 천사들이 나를 공개해 준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26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6장은 법전이 아닙니다. 성결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룩한 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부칙조항처럼 들어가 있는데 부칙조항도 아니에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히 살다 보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다 보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20년 하고 30년 하면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50년 60년을 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고도 자기의 변화를 끌어내고 거기서 결단하고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늘 똑같은 거로 10년 전에 교회 나왔을 때나 20년 전에 교회 나왔을 때나 똑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 오래 한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오늘 20분장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되어서 신명기의 법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레위기 26장을 다시 읽어준 게 28장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다 읽어주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너희가 섬겨라. 그것이 애굽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도 출애굽 2세대에게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듣고 그냥 까딱까딱 하다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선택하고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왔고 옛 습관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결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앉았다가 예배시간 1시간 채웠다고 돌아가지 말고 1시간 끝나고 났으면 내 삶 속에 변화를 끌어내고 나서, 끌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려고 나를 쳐서 십자가 좀 복종시키고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저주를 끌어안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을 합니다. 언제요?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여기 나오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저주들, 이거 받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으면 괜히 기분 나빠집니다. 근데 이미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 지키고 살다가 바벨론에 가서 여기 나오는 읽기도 싫은, 눈으로 지나가기도 참 싫은, 포도를 땄는데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나는 다른 거 뜯어먹고 있는 그런,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그걸 다 경험을 합니다. 왜요? 말씀은 들려주었는데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는데 듣고 까딱거리기만 했지. 듣고 예배 제사 드린다고 제물은 가지고 들어와요. 성전에 제사 안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 매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고기에 질렸다,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실증낼 만큼 제사 잘 드렸습니다. 근데 변화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예배의 형식과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선민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희년 안 지켰어요. 이웃 살피는 거 안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제대로 안 드렸어요. 사랑하는 거 안 했어요. 억압하고 빼앗는 일은 더 잘했어요. 내 이름 세우는 거 더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저주란 저주는 다 받아가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가서.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지나놓고 다시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여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고 오늘 2014년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읽어보니까 그냥 입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번 하셨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서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아보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럼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순종해야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라고 했으면, 화해하라고 했으면, 섬기라고 했으면,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안 하면 저주받으니까. 살아야지요. 복의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6절과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읽기만 해도 신이 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전쟁이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그 땅에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 땅에 원수들이 들어옵니다. 그 땅에 대적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기는 들어오되 일상생활 중에 우리를 귀찮게 하고 일상생활 중에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 인왕산 쪽에서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강아지들이 호랑이 소리에 다 주저앉아서 오줌 싸고 그랬어요. 구파발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들짐승이 사람 사는 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짐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들짐승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대요. 없애주시는 게 아닙니다.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들짐승이 매일 들어와요. 대적들도 수시로 들어와요. 뺏어가려고. 그런데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겠대요. 일상생활 중에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물러간 것 같은데 내일도 또 다른, 그보다 더 강한 적이 내게 몰려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내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오늘 이후로는
하하호 하면서 놀고 먹는 그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샬롬의 이야기는 들짐승도 있고 원수도 있고 적도 있고, 어디 나를 괴롭히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하고는 말이 좀 통해요. 그런데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라고 오늘 새롭게 나타나는 왼수는 그보다 더 센 적이 나타났어요. 어제 저 사람의 말발은 내가 좀 감당할 만큼 내가 좀 안에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통해요. 그런데 새로 교회 누군가 등록을 했는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났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안식이라고 그랬지요. 진짜 복은 샬롬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복이 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이 왜 구별해 내셨다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그리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나는 그들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어기만 해버려 그냥 가만 안 놔둔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진짜 이유는 나 너희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어. 너희하고 계속 친교하고 싶어. 너희와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6장만 놓고 보면, 레위기만 놓고 보면, 혹은 신명기만 놓고 보면, 레위기 27장 중에 25장까지는 계약서예요. 그리고 26장은 부칙조항이에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해봐라. 이것들 그냥 안 놔둔다. 부칙조항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마무리입니다. 그건 쌍무조약이에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나쁘고, 그건 쌍무조약이에요. 조건부 계약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기억하시겠대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그건 뭐예요?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데 그걸 주세요?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진 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는 것은 조건부로 하려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복 주고 이거 못하면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사람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요. 여러분 옆에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섬겨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뼛속까지 여러분 섬겨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어깨를 좀 견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서려고 하지. 다 좀 위에 올라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되고 싶어 하거든요.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겠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쌍무계약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복이에요. 일방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 내가 기억하겠다. 여기 이거 쓰긴 썼지만 이것보다 나는 더 기억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기억할 거야. 일방적으로 이 민족을 선택했고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보주기를 원했어. 내가 그거 기억할 거야. 근데 너희는 뭐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뭐 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때문에 정말 감지덕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26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태초부터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비밀처럼,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그 구원의 비밀처럼 태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구원하러 작정하셨어요.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응례소리 나오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사랑 다 펼쳐놨어요. 우리에게는 순종만 요구하세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반역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내려가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로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받겠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거 보면서 순종만 요청하십니다. 말씀 듣고 지금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은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레위기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만 놓고 보면 하나님 참 야박해요.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안 지키면 저주하고 야박해 보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읽고 나서 보니까 레위기는 복음이에요. 그야말로 복음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리고 신약까지 다 읽고 나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시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더러 어찌하라고요? 그 사랑 받고 나더러 어찌하라고요? 지난주에도 수사반장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수사반장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김상순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배역을 맡아서 최불암 밑에서 이제 형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수사 같은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대목이 기억이 나요. 이 김상순 씨가 이제 어떤 사건을 처리하면서 옆에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로 나와요. 한 사람이. 근데 계속 이 여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가서 끌어내고 도와주고 하다가 해도 이 몸의 체질이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렇게 해야만 뭔가 벌이도 생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김상순 씨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래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너 나랑 같이 살자. 너 나랑 결혼하자. 내 집에 와서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너랑 같이 살아야 내가 다른 길로 안 나가고 내 집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부부가 된 걸로 나와요. 극 중에서. 김상수 씨가 중간에 수업반장 다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직 장면을 처리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그 이야기를 한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찌해도 아무리 회초리질을 해도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요. 본질적으로 죄인인지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세요. 그냥 보기만 하래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래요. 말만 하래요. 그러면 됐다 해주시겠대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친구하고 싸우고 그렇게 됩니까? 아침에 성질 부리고 나서 그 성질이 그렇게 가라앉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입술로 고백만 하래요. 저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그렇게 구원받자가 누를랄라 하실래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여기다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 너 그 사랑 받았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러면 너 이렇게 살자. 내 진짜 마음은 너와 같이 코이노니아 하는 거야. 같이 살고 싶은 거야. 같이 노래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거야. 에덴의 문화가, 들짐승과도 같이 놀 수 있는 그 에덴의 문화가 너희의 삶의 자리에, 너희 교회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걸 네가 좀 해줄래? 그걸 너희 교회가 좀 해줄래?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후광 달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천국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게 레위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에덴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입술로 고백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됐다, 없는 일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다 따지고 치고 계산 다 해야,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받아주고, 여전히 용서가 안 돼서 여전히 패거리 문화로 살아가고 여당 야당하고 호남 영남하고 앉았고, 그 조그마한 동네 안에서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좌석 한번 섞어보지 못하고 저렇게 갈라져서 앉아있고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기부터 천국 만들겠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여기 교회, 여기 이 예배당, 이 좁아 터진 이 예배당부터 천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저 대한민국에다 기독교 문화를 심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도 아직 기독교 문화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를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